오늘은 번제단과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문을 통해서 성막뜰로 나아가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보입니다. 번제단은 각종 희생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오늘 27장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번제단과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들라 명하시는 내용이고, 38장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단과 그 모든 부속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번제단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번제단 아래에 장작을 놓고 불을 피워서 그 위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노수로 싸게 되지요. 노수로 싸는 것은 금보다는 노시 더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이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다릅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로 가볍고 단단하고 그러나 내구성은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구속적으로 번제단의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을 싼 노선, 예수님의 굳건한 사명의식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에서는 각종 희생 제물이 태워지는데, 이것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 굳건한 사명의식으로 그 구속사역을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번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각 5규빗, 그러니까 2.25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을 갖추고, 높이는 3규빗, 1m 35cm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성인 남자가 서서 보면 그 제물이 보였고 제물이 잘 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뿔은 성경에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경은 구원의 뿔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뿔은 번제단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다 태운 이후에 제사장은 헌제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죄를 지은 자가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의하다가 실패하지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을 두려워한 아도니아가 바로 번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번제단과 관련된 부속 기물을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5가지 번제단에 부속되는 기구들이 나오는데, 먼저 죄를 담는 통이 있고요, 또 죄를 통에 옮기는 부삽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담는 대야, 그리고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고르게 배열하는 데 쓰인 갈고리, 또 번제단의 불을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기구들을 노수로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고기를 올려놓을 그물을 노수로 만들라 명하시는데, 이 번제단의 중간까지 내리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물 네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그 번제단 가장자리 아래에 그 고리를 걸어서 번제단 높이 1.35cm 절반 정도인 약 67cm 정도의 그물이 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장작으로 불을 놓아서 그 위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단 바깥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만들라 명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행진할 때 레위 사람들이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그 번제단을 이동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그 대속사역의 현장인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번제단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이 태워지고, 번제단 아래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것과 같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제단을 공부하면서 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희생제물과 그 번제단 아래 뿌려지는 희생제물의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먼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우연히 또 운이 좋아서 자기 잘못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심판을 늦추시기는 하시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희생제물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임당하고 그 살이 태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짐승에 불과하지만 이 제사 절차 가운데 죄인이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인은 그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번제단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 묻지 않고 그들이 안수하여 죄를 고백하여 증가시킨 짐승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비록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번제단과 번제단에서 행해진 일은 우리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번제단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가르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번제단에 뿌려진 피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평민 가운데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는 암염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헌제자가 암염소를 잡고 제사장은 그 잡은 짐승의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피를 번제단 아래 다 쏟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는 곧 생명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용서받고 살기 위해서 이 희생제물이 이렇게 죽임당하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이 죽임당하고 그 피가 뿌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물인 암염소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니 속죄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피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예수 믿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정죄할 때에 예수의 보혈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았음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번제단의 뿔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있는 이 뿔은 구원의 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죄를 범하였으나 번제단으로 달려가 그 뿔을 붙잡으면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뿔은 권세의 뿔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권세가 또한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뿔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희생제물이지만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 짐승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해야 될 죄값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권세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위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파 몰아칠 때에 환난 것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뿔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뿔 권세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예수님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뿔 권세를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어? 그거 믿는다고 뭐 좋은 일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통계 수치를 보면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근데 과거에는 50%가 넘었어요. 지금은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조사 결과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 전체 합쳐도 그저 국민의 3분의 1 정도나 관심이 있지 3분의 1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교회를 가고 뭐하러 귀찮게 그렇게 해? 자유롭게 살아. 이게 3분의 2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뿔 권세를 붙잡고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참 평강을 얻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이 성령의 권능을 의미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아론과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아 전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아론은 모세와 함께 회막에 나와서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번제단의 제물과 기름을 그 불이 다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성막 안에는 이 불만을 사용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 불은 인간이 피운 불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불을 내려서 그 장작을 태우고 시작된 불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내내 번제단의 불을 피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에도, 등잔 때에 불을 비칠 때에도 이 여호와의 불을 사용해야 됐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41번 진을 옮겼습니다. 이 진을 옮기게 되면 이 번제단 아래에 불이 계속 24시간 타야 되는데 그 불을 담는 그릇에 옮겨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지요. 1년,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41번 진은 옮길 때에 제사장은 그 일을 엄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성막 안에서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만홀히 여기는 큰 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른 불을 사용해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신약 시대의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희생하신 결과로 임한 것입니다.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올려지고 그 결과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그 제물을 태운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희생당하심으로 비로소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불리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에 임한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이름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 이면에는 이 뜨거운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가, 마음을 아픈 기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않고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그게 부흥인데요, 그건 기도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또 좁게는 우리 교회에 임한 이 영적 위기를 깊이 인식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합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불을 지속케 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또 성령 충만의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은 능력이지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병을 고치고 은사를 나타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더욱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교회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또 이 성령의 불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우리에 임한 성령의 불,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 교회 위기 시대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것이지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의 불이 활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고요, 그게 생명이 풍성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번제단의 속죄 제물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의미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속죄 제물을 드리는 공통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헌제자는 흠 없는 속죄 제물을 끌고 성막문을 통해서 제사장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끌고 온 제물 위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헌제자가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을 내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이 제단 아래에 다 쏟고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번제단 그물 위에 올려서 이제 태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흠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번제단에 살과 기름을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흠향케 하신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죄제사가 다 끝나게 되면 제사장이 헌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흠 없는 의인이셨기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뛰어난 위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100% 지키신 의로우신 그분만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있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 제물처럼 살이 찢기시고 그 머리와 양 손목과 양 발목과 옆구리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찢김과 보혈을 흘리심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한 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하여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다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재능과 재물을 들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자는, 은혜를 아는 신자는 내 인생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지라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강제하듯이 내가 못다한 이룬 꿈을 너는 이뤄야 되니까 너의 생각과 상관없이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 우리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느 직종,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생업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하게 하시는 이 고통을 감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에 성막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깊이 생각하시고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나는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나는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한다 선포하시고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회복하시고 이제는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원수의 정죄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